할렐루야.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승리를 안겨주게 하여 천국을 예비하여 계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저는 며칠 전에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침 반찬 가운데 쌈이 나왔는데 그 쌈을 싸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 쌈이 무슨 쌈이냐고 물어봤더니 호박잎을 찐 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처럼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호박쌈, 호박잎쌈, 그리고 상추, 쌈을 싸 먹을 때에 우리 입맛을 돋구어줍니다. 그날따라 이 호박잎으로 이 쌈을 싸 먹었는데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호박은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호박으로 호박죽도 만들어 먹고 또 호박역도 만들어 먹고 또 호박떡도 만들어 먹고 또 호박으로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여러분 이 호박씨 한 알 속에는 이 부침개도 들어있고 호박떡도 들어있고 호박역도 들어있고 또한 거기에는 호박죽도 그 한 알의 호박씨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 생명의 씨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씨알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없는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강건한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로 그 예수의 씨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씨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하늘나라의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바라보는데,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예수 안에 건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떠한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은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강건함을 입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강건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이나 안정병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연못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바람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그곳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자신은 더 이상 나을 수 없고 38년 동안이나 절망에 놓여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떠한 질병, 38년이 아니라 380년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병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민매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권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이 역사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고스란히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기적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할 때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치유 역사를 가장 잘 펼치는 목사님 중에 우리는 언양이 난 세계적인 인물 조윤기 목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윤기 목사는 어릴 때부터 이 언양 땅에 살았죠. 언양 초등학교를 다니고 요즘같이 비가 많이 와서 또한 이 냇가가 건너기 힘들 때는 또한 그 고모부의 등에 엎여가지고 그 남천내를 건네고 또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그 남천 냇가에서 옷을 그냥 홀라당 벗고 그냥 거기에서 개구장이처럼 아마 거기에서 물장난하고 놀았을 거예요. 그랬던 조용기 소년이었던 조용기 목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인생 속에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까지 처달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치유함을 맛보고 오늘처럼 강건하게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중요한 소중한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면 이 순복음교회 예배도 저 참관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는 중학교 한 2학년 때 처음으로 거기에 가봤는데 한 30년 이상 되었죠. 이번에 가면 한 30년 만에 한 번 이상 만에 가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곳에서도 또 좋은 영성을 제가 품고 오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조용기 목사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빛을 발하고 빛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한 이 역사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끝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치유하며 나아갈 때에 강건한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강건한 건강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예수 안에 풍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를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는 기울어져 가고 마침 저녁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의 형편을 친히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이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하는 말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현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한마디로 불가능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흙이진 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안드레가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난 후에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 기도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나누어 줍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일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했을 때에 5,000명 이상,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로 친다면 약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불가능이고 우리 현실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고 우리 현실적으로 배고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믿고 이 말씀의 복을, 풍요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일찍이 성경을 통하여 그가 예전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기적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께서도 한번 시도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에게는 약 100명 이상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침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사를 더불어 해서 모든 제자들이 배고픔에 굶주림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얼마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근 때에 보리떡 10개와 20개와 이 채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를 가지고 이 100명 이상이 되는 이 제자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껏 나눠주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이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를 이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도 빌립과 같이 선생님,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먹어도 양이 부족할까 말까는 이 양으로 어디에다가 붙인단 말입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의 순종을 요구했을 때에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100명 이상이 되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배부름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역사의, 그 이상의 역사를 오늘의 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엘리사 그 이상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으킨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이상의 역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하루는 자기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고 시절에 교회에 처음 나가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머리가 돌아가고 이성적이었던 이 여고 시절에 이 집사님,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 아니었죠. 그분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이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 순간에 그는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시험이 들고 그 순간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고를 졸업하고 약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난 동안 그의 삶은 찢어지고 황폐해지고 정말 공경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에 또 친구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또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등록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오셔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이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조금도 의심 가지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부터 그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로 지난날에 맛보지 못했던 더 없는 풍성한 부유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느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원청 속에 여러분들의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대로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이상 빈곤과 부족함과 핍절한 인생으로 나아가지 말고 더없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건축을 짓고도 남는 역사,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에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혼자서 산으로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저희 곁에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타고 걸어오니까 마치 유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 그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나아가는 그 인생길에는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하는 두려움 또한 공포가 음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 2세가 어느 날 인간의 언어 중에서 어느 것이 최초의 언어인가 발견하려는 시험을 했습니다. 몇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상태로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상태 속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연구해 보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간호하는 모든 간호사들도 절대로 이 말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나오는 최초의 말이 무엇인가 듣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생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살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 최초의 언어가 뭘까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아이들은 결국 모두 다 죽고 말았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언어의 동물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지만 말을 들으면서 인간답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히 사랑의 말이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칭찬의 말이 필요합니다. 용기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적절하게 안겨주는 그 격려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안겨줄 때 더 없는 큰 힘이 되어지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의 표현에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위협을 닥칠지 모르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려움에 부딪힐지 모르는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소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바람이 이는 태풍이 이는 삶의 자리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바람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흉용하여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 속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하늘의 복,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강건하고 풍요롭고 더 나아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정한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그 모든 부유한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또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으로 말미암아 빈곤 속에 흐르기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 풍요로운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평안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여름 주여 무더운 여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이 베풀으시는 그 풍요로운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